정도를 차지합니다. 권수로 보면 4권인데 신약 성경 전체의 절반 정도 분량이다 하면 대단하죠. 분량만으로 봐도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4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책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4권 중에 가장 짧은 마가 복음서도 서신서들 대부분과 비교하면 상당히 긴 편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즉 마태가 쓴 책을 마태복음, 누가가 쓴 책을 누가복음, 또 마가가 쓴 책을 마가복음, 요한이 쓴 책을 요한복음이라고 부를 때, 복음서라고 호칭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 복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가 쓴 책을 마태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목해야 하죠. 아주 이른 시기부터 초기의 교회는 신약 성경의 현재 첫 4권에 해당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책에 복음이라는 호칭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특별히 마가복음의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로 그 첫 부분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복음의 시작이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한글 번역보다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더 앞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일반적으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good news죠. 좋은 소식. 근데 어떤 뜻에서 좋은 소식이냐? 우리는 역사적 맥락에서 해당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 로마의 맥락, 이방인의 맥락에서 유앙겔리온, 이 복음, 좋은 소식이란 전승의 소식,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보, 혹은 정치적인 투쟁의 상황에서 승리하게 된 경우를 가리키는 용례를 보여줍니다. 혹은 황제의 탄생에 관한 소식,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용어죠. 그에 반해서 유대적인 맥락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띱니다. 유대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 구약 성경을 우리가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특별히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와 동의어근을 가진 동사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동사가 70인역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 후반부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동사가 이사야서 후반부, 특별히 이사야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이사야서 후반부에 거듭해서 등장하지요. 52장 7절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61장 1절에도 나타나고 그 외에도 몇 번 더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조마이,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동사는 구약 성경 70인역의 이사야서 후반부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와 맞물려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도 이사야서 후반부에 유앙겔리조마이,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는 예가 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약, 특별히 이사야서 후반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마가복음 시작 부분을 볼게요.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인 신약 내 복음서라는 데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겠죠. 마가복음 시작 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언급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복음이 세 번째 단어로 나타납니다. 한글 번역 마가복음 1장 1절에 비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더 전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그것이 첫 번째 어구입니다. 헬라어 표현에서는요. 그리고 1장 2절, 마가복음 1장 2절에 가면 구약 성경에 어떤 책이 언급됩니까?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이 인용이 되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3절이 인용이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 직접 인용됩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의 복음서 서두에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했다는 것은 특별히 이사야서 후반부, 또 이사야서 후반부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에 복음서 저자 마가가 주목했음을 시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서 예수님이 첫 선포를 하시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1장 14절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내용은 이어지는 1장 15절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즉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혁하고 생각을 전환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4절에 복음이 언급되고 15절에서도 복음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에 관한 것이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발견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왕 되심을 언급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연결시키는 예가 이사야서 내에서 발견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요. 그리고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미 이사야서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과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인 하나님의 다스림, 이 둘의 상관관계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데 마가는 이것을 확인하면서 이 둘의 상관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보여지고 성취되고 또 완성에 이른다고 설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를 이해하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어떻게 연동되어 나타난지를 살펴보는 것은 마가의 복음, 또 마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즉 유앙겔리조마이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요. 이 구절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며 이하의 내용을 제시하는 이 이사야서 61장 1절은 누가복음 4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마치 그의 사역의 매니페스토처럼 인용하셨던 부분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는데 특별히 이사야의 글을 찾으셔서 또 그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절을 찾으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특별히
찾아서 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에 있어서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이 매니페스토 같은 이 선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이 선언이 사실은 유앙겔리조마이,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후반부의 또 다른 한 구절, 이사야 61장 1절에 근거하고 있음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이사야서 후반부,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을 전하다라는 동사가 신약의 복음서 저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신학적인 이해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해와 복음서 기록에 있어 얼마나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지를 자연스레이 보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신약이 말하는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있는 바로 그 표현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유대 구약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유대적인, 특별히 구약적인 또 이사야적인 맥락에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구원의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부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마가복음 또 다른 세 권의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기독론적인 성격을 명백하게 갖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마가복음의 표제 혹은 시작 부분에서 명시된 대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죠. 그렇기에 신약이 제시하는 복음은 기독론적이다 혹은 인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떼어서 말할 수 없는 복음, 그것이 신약의 복음이고 특별히 신약 복음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좋은 소식이 이사야가 전했던 복음이라면 마가복음과 다른 신약의 복음서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절정의 이름을 확증해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한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의 표제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어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 의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컨텐트인, 중심적 내용인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금 표현을 바꾸면 여기서 마가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신저인가 혹은 메시지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실제로 마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가능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몇 구절만 간략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일단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1장 14절 그리고 15절에 따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자이십니다. 메신저이십니다. 최종적이고 궁극적 권위를 가진 그런 메신저시죠. 그러나 마가복음의 다른 부분은 예수님이 단순히 메신저일 뿐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이심을, 즉 복음의 심장이요 중심 내용이심을 드러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8장 35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1인칭 단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나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병치됩니다. 마치 스피커에서 스테레오 사운드를 듣듯이 나와 복음을 아울러서 같이 이해할 때 통전적인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나와 복음 혹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과 복음을 위하는 것은 둘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고 통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복음의 메신저일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복음 메시지가 되신다는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 표현은 10장 29절에 또 사용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다가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 이 인상적인 어구의 반복, 이러한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메신저일 뿐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이심을 드러내줍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는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잘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서두는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임을 드러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서두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메시지 자체이심을 잘 보여주는 여러 구절 중에 하나죠.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신약 복음서의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소식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소식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메신저이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그 자체이십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지금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요한복음, 특별히 14장에서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을 가져와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자이신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제가 패러프레이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자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의 질문 내지 요청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적합한 것이 못 됩니다. 지금까지 신약의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는 한 권의 복음서가 아니라 4권의 복음서가 신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 또 그 사실이 갖고 있는 함의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마태복음이 너무 좋아. 마태복음에 나타난 비유가 너무 좋아. 혹자는 나는 누가복음이 너무 좋아. 특별히 누가복음 중간 부분에 나타나는 그 비유들,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등등, 나는 그 누가복음의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뭐니 해도 요한복음이 최고다라는 분도 쉽게 찾을 수 있죠. 교회 역사상 보면 상대적으로 마가복음은 다소 홀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가장 좋아하는 분들도 꽤 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 한 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약 내의 다른 복음서를 소홀히 다루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러한 양상은 매우 곤란하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권 모두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4권 모두를 동등하게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아마 쉽게 아실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3권이 상당히 유사한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3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공관이라는 말은 함께 본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안목, 같은 관점으로 본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이 3권은 많은 병행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신 그 사건이 마가복음에서는 9장 2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9장 2절에서 8절이죠. 그 구절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각각 다 발견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신 그 단락들이 마태와 누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세부적인 것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 한 권이나 2권에서는 발견되고 그러나 3번째 복음서에서는 발견이 안 된다든지 혹은 그 반대라든지 하는 양상이 있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에 근거해서만 봐도 이 3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병행구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음을 짐작하고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전체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흡사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마가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마태복음 1, 2장에 대한 일반적인 병행구가 누가복음 1, 2장인데 마가복음 내에는 그와 관련된 병행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에 앞서 예비 단계, 또 침례 요한을 소개하는 구절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 등등은 이 3권의 복음서 모두에서 다 나타납니다. 물론 디테일로 가면 어느 한 복음서에 더 자세하게 혹은 더 길게 보도가 된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간략하게 또 더 짧게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단락의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의 예비적인 단계를 다루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공관복음 3권에서 다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지, 첫 지리적 공간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2번째 사역의 공간은 여정, 예수님이 길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장면, 그 배경으로 제시되는 이 여정이라는 공간 자체가 2번째 지리적 공간으로 공관복음 3권 모두에서 제시됩니다. 3번째 지리적 공간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공관복음 3권에서 공통적으로 그러합니다. 즉, 이 3곳의 지리적인 배경, 지리적 공간, 갈릴리,
길 위 혹은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세 곳의 지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내러티브를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공통적이고 또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 권의 복음서, 공관복음서들이 갖고 있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구절이 누가에만 들어있다든지 혹은 마태에만 들어있다든지 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또 단락의 배열 순서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 많은 공통점과 유사성을 갖고 있는 세 권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호칭이 잘 어울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관복음서 세 권을 읽을 때 서로 비교하면서 함께 참고하면서 읽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공관복음서 또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의 저술 순서에 관해서 학자들은 여전히 논쟁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논의가 모든 부분에서 다 동의를 이루고 그 논쟁이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태와 누가가 각각 마가복음과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서 자신들의 복음서를 쓴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쓴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죠. 만약에 어느 정도 연대를 추정해 본다면 마가복음이 60년대에 쓰였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네로치아의 핍박 상황 혹은 60년대 후반부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의 맥락에서 쓰였다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70년대 내지는 80년대에 쓰였다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거보다 조금 더 뒤에 90년대에 쓰였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구체적인 저작 연대에 대해서 완전히 학자 간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저작 연대에 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처음 마가가 쓰였고 그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했으며 마지막으로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그 일반적인 순서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복음서들 간의 공통적 요소와 유사성, 특별히 공관복음서들 간의 공통성과 유사성은 이 복음서들이 함께 증언하는 내용, 또 이 복음서들이 함께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에 관한 확실성을 담보해 줍니다. 한편 공관복음서들 간에 또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들 간의 다양성과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성케 해주고 또 그러한 이해가 입체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관복음 내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비교해서 구분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발견되지 않는 단락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락들, 적어도 공관복음 중 2권 내지는 3권 모두에서 나타나는 단락들이 상당수 요한복음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간에 공통 단락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또 병행구절 수준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연관성이 직간접적으로 있는 구절들이 요한복음 안에 실제 병행구절보다 더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러티브 전체의 아웃라인을 놓고 봤을 때 4권의 복음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내러티브 후반부로 전개될수록 그 전개 속도가 느려지며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집중하고 주목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부활로 이어진다는 점 등 큰 틀에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일치하고 있음에 역시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에 더불어 초기 교회가 아주 이른 시기부터
마태, 마가, 누가뿐 아니라 요한 복음에도 복음서라는 호칭을 부과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쓴 예수님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요한이 쓴 예수님에 관한 책 역시 복음서라는 공통의 호칭을 부여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이른 시기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한 공통의 타이틀 혹은 제목 부과는 이 네 권의 책들이 증언하는 바가 물론 그 안에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일치하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저는 때로 우리의 복음서 이해, 특별히 사복음서 이해가 화성법적인 이해에 너무 치중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성법은 harmony라고 하죠, 영어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 네 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공관복음 세 권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대위법적인 이해는 간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네 권의 복음서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혹은 공관복음서 세 권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들에서 말입니다. 대위법은 특별히 바흐의 음악에서 잘 발견됩니다. 한 선율이 먼저 제시되고 그것으로부터 완전 5도나 완전 8도 혹은 2옥타브 정도 떨어진 시점에서 같은 선율이 반복됩니다. 그 선율들이 같은 시점에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화성법과 하모니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파트들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면서 그 전체 음악으로서의 구조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곡가들이나 음악평론가는 바흐가 생존했던 작곡가들 중에 가장 천재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뽑을 때 바흐를 언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음악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공관복음 세 권을 이해함에 있어서 또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서들이 내고 있는 공통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것은 화성법적인 이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대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복음서들이 제시하는 공통의 내용들, 유사한 내용들에 주목하는 것, 그런 화성법적, 소위 화성법적 이해가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 내고 있는 대위법적 선율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특별히 더 강조하는 요소, 마가가 특별히 더 강조하는 요소, 누가가 더 특별히 강조하는 요소, 더욱이 요한이 특별히 더 강조하는 요소를 통합해서 대위법적인 통합을 이뤄갈 때 화성법과 대위법을 아우르는 조금 더 온전한 통전적인 사복음서 이해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에서 첫 번째 사복음서가 제시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한 권의 복음서가 아니라 네 권의 복음서를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 네 권의 책이 모두 복음서로 불린다는 사실은 이 복음서들 간에 존재하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복음서 내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통전적으로 아울러서 조금 더 온전한 사복음서 이해, 신약성경의 이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 사복음서의 문학 장르 및 다른 요소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